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고백하시는 거죠?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구정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가 특별히 뭘 하진 않지만 왜 감사하냐면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2017년 시작은 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이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깨졌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구정으로 이렇게 리셋을 시켜주셔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가지고 10파운드를 빼는 게 목적인데 잘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탄수화물을 줄여도 이게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똑같고 해가지고 지금 근데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어제 햄버거를 먹는데 그 햄버거 빵을 빼고 먹었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그럼 햄버거를 먹질 말아야지 햄버거를 먹으면서 빵 뺀다고 되겠냐고. 여러분 계획하시는 것들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계획하시는 거 다시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이 사람은 전 세계 누구나 다 알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누가 있으신지요? 세계에서 미국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할 것 같다. 지금 사람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총 통틀어서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을까. 미국에서 자란 친구들은 뭐 마이클 잭슨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고 좀 이게 좀 전 세계 사람들 아는 사람 중에서 뭐 케네디 대통령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게 미국 자료에 의하면 세계에서 미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을 오프라 윈프리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리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비욘세. 이게 너무 이렇게 관념이 이렇게 미국에 딱 갇혀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이 세계 모든 사람들도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조사에 의하면요,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이름은 전 세계에서요, 전 세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하다 깜짝 놀랐는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니까 그게 누구예요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학교 때 안 배웠니? 아리스토텔레스를 몰라? 그저 잠깐 당황스러웠는데 저희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이겠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위는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은 3위. 그럼 2위는 누굴까요? 각자 찾아보시면 되는데 각자 찾아보시라고 하면 꼭 설교 안 듣고 찾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려고. 2위는 플라톤. 철학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철학은 어느 나라는 다 가르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렇게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성경이 웬만한 드라마보다 더 재밌다. 그렇게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큰 틀을 좀 그려놔야 된다. 그림을 좀 보시겠는데요. 성경을 크게 큰 틀로 이렇게 6개로 나눌 수 있다.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언약, 약속이죠. 그리고 구속이 있고 교회가 있고 태창조가 있다. 이 구속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큰 프레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 틀이 있다는 거예요. 장면이. 저희가 창조, 아담의 사건, 그 다음 타락, 또 아담의 사건에 대해서 또 그 타락이 어떻게 이 후손들에게 점점 커졌는지 바벨탑 사건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언약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언약의 단계가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가 이 언약이 커버할까요? 여러분 성경 중에 어디까지가 언약이 커버한다고 생각하세요? 구약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구속부터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끝까지는 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지, 그 약속에 대해서 그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구약 역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이라는 이 프레임의 가장 첫 번째 주인공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오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이 중요한 무대에 첫 번째 주인공으로 이렇게 발탁받았을까? 그도 그럴 것이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서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제일 많이 검색하는 것 같지만 우리 어르신들 인터넷 잘 모르시잖아요. 인터넷을 쓰지 않는 전 세계 인구들이 다 포함됐을 때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긴 몰라도 이 아브라함일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 30억 이상이 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포함해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 세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을 합하면 전 인구의 30억이거든요. 30억. 그러니까 전 인구의 반인데 이 전 인구의 반인 사람이 코란을 통해서 배웠던,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아니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웠던 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다 배우거든요. 인터넷을 할지 모르는 어르신들도 신앙이 전달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듣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 아브라함이 아닐까. 전 세계 인구의 반이 들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가? 근데 저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면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브라함이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닌가. 저희가 지금 창세기 12장이 시작됐는데요. 이 12장 앞부분 조금 읽다가 10절부터만 나오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않고 저희보다 못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있다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생기니까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로 슬며시 내려갑니다. 잠깐 다녀온 게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예 그쪽으로 이민 가려고 아브라함이 옮겼다. 근데 이민을 가려고 나라를 바꿨는데 그때는 이미 이집트는 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왕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민을 가려고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는 힘도 없고 저 큰 나라의 왕이 그냥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부인에게 너 오늘부터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이걸 속여가지고 가잖아요. 아니나 달라 이집트 사람들이 외국인을 보면 너무 이쁜 거죠. 저희도 가끔 그러지. 어렸을 때 안 그러셨어요? 저희 소피 마르소 이런 책갈피 가지고 막 좋아해서 브룩실즈 모르시죠 여러분? 브룩실즈. 예. 저는 그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이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왠지 외국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더 이뻐 보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 내가지고 드디어 왕의 귀까지 들어가서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선물 잔뜩 싣고. 누구냐? 제 동생인데요. 내가 너를 오늘부터 로얄 패밀리를 만들어주겠다. 그 부인을 데려가는 대신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왕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은 뭐죠? 자기 부인이잖아요. 거짓말했던 걸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그 이집트의 왕에게 하나님께 알려주셔가지고 오히려 그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게 해주셔가지고 원래 그렇게 왕을 속였으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가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전염병이 돌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먹어도 할 거 없어요. 빨리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가져온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나가라. 우리가 준 것도 너희 집에 있었으니까 뭐가 묻었는지 모르는 다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살려주시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 돼도 되나 싶을 정도의 인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무대에 첫 번째 주인공으로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드라마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드라마를 볼 때 드라마의 꽃은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유가 어떠니, 뭐 원빈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에서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드라마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죠. 드라마에서 진짜 중요한 건요, 작가의 의도입니다. 그 사람이 이 드라마를 어떤 방향으로 쓰고 싶은지, 거기에 따라서 이 주인공을 썼다가 저 주인공을 썼다가 사건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가의 의도, 그리고 그것을 프로듀싱하는 프로듀서의 의도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드느냐, 그게 분명히 드라마에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드라마다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구원이라는 드라마를 쭉 진행하시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널지 몰라도 이 드라마를 이끌고 가는 것은 나다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죠.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여기서 주어가 뭐죠? 주어.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가 나오는 이 4절까지 쭉 읽은 내용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고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요, 부인 얘기를 하면서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4,000년 전 얘기거든요, 지금. 여러분, 4,000년 전에는요,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식이 노동력이었거든요. 옛날에 저희 어른들도 그랬죠. 자식이 노동력이었고, 자식이 군사였고, 자식이 노후 대책이었고, 자식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집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상황과 환경이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저희 인생에 대해서 주권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려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막히는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2절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날 뭐를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제서야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구실을 하고 살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원했어요. 네. 이게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타락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약속을 하시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복을 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상황과 아브라함의 능력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 12장부터 해서 22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항상 보면 위기 때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공경과 어려움 때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세요. 저는 이게 너무 저희 인생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복 주겠다. 제 인생을 봐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태어나니까 부모님이 아버님 바로 돌아가셔서 이 아버님이라는 자리에 이 빈 공간이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채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 주변에 참 이게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친구는 저희 초등학교 바로 앞에 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왠지 절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지금도 그 아이가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스님의 자녀일 리는 없고 얘가 어떤 무슨 보살님의 자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그 친구랑 친해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맨날 그 절에 들어가서 놀았어요. 근데 절이 들어가는 게 무서웠어요. 앞에 이게 큰 문에 막 이렇게 뭐 수호신이라 그러고 그림 막 되게 무섭게 그려놓잖아요. 그 어렸을 때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문을 항상 들어가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절밥 되게 좋아하고요. 예, 향냄새에 아주 익숙합니다. 어떤 분들은 향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프다, 뭐 영적이지 않다 이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모기향 냄새를 맡아도 마음이 가라앉고 예, 쑥뜸을 떠도 이렇게 차분해지고 저는 그 냄새가 좋아요. 저는 그걸로 뭐 영적이다 아니다 말하는 게 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에서 선생님한테 막 칭찬받은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알아요. 그분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10년 지나서 전화를 해주셨거든요. 거기 아직도 장재현이라는 사람 사냐고. 그분은 10년 동안 저를 놓고 기도해 주셨던 거예요. 기도 수첩 보고 고3인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저희 반 애들한테 다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천국 가면 꼭 만나 뵙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알지만 막 이렇게 칭찬을 주신 적은 없어요. 근데 누가 저를 칭찬해 주셨나? 스님이. 그 친구의 영향이었는지 몰라도 제가 시주를 오셨길래 집에 있는 쌀통에 있는 쌀을 다 퍼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러면 엄마한테 혼난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런 걸로 저를 혼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축복기도 수준으로 스님이 저를 얼마나 칭찬하고 막 이렇게 너 잘 될 거다 막 이러면서 막 가만 생각하면 종교인이 됐어도 제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단 말이죠. 제 인생 이게 돌아보면 구비구비에 또 유교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제사상 차렸으니까 되게 유교적인 사람이 되었거나 불교적인 사람이 되었을 수 있는데 제가 기독교의 목사가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재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전 교회에서 말썽쟁이였거든요.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 시작하면 도망가서 축구하고 놀았거든요. 그런데 저를 끄집어다가 성경 공부를 시키고 가르치시고 집에 데려가서 계란 후라이 구워서 주시고 했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느껴서 그다음부터 교회 가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한테 혼나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했다가 저보다 더 껄렁껄렁한 친구가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껄렁껄렁한 친구가
교회 한번 갈래? 야, 너 같은 애가 교회 가냐? 어때? 가자. 걔는 저를 교회에다 갖다 놓고 지는 나갔어요. 결국은. 저는 거기서 다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가는 게 재밌었어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쩌자고 충분히 떠날 수 있었는데 항상 밖에 있었는데 어쩌자고 자꾸 부르셔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어제 아내랑 제가 이게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많잖아요. 뭐 불후의 명곡이니 뭐 듀엣 가요제니. 제가 노래하는 프로를 좋아해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참, 저 시대를 만났으면 어디서 딴따라하고 있었을 텐데 어딘가 가서 노래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아마 죽었을걸? 그 노래하는 사람하고 맨날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다 벌써 지금쯤 간암으로 죽었을걸?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노래하고 흥이 있고 이런 걸 좋아했거든요. 예.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10cm만 더 컸으면 압구정동에서 백바지 입고 다녔을 거다. 동의합니다. 예, 10cm만 더 컸으면 제비가 됐을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자고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다. 이것만 인정해 주라. 관계만 딱 잡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네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걸 믿어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데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요구하시냐면요. 창세기 12장 1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거는 그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봐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어려운 요구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는 이민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나를 보호해주고 언제든지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안전한 이 바운더리를 떠나서 나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잖아요. 4,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었죠. 이때는 동네 잘못 옮기다가 그냥 산도적이라도 만나서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별로 데리고 가지도 않았으니까. 조카하고 부인하고 뭐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뭐 양과 소 이거 뭐 3명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산도적들이.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이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희 아버지의 집 이거 다 과거거든요. 네가 과거로부터 자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다 떠나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안 하시죠? 내가 옛날엔 지금부터 살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과거를 회상할 때를 가만히 보면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가 한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왕년엔 이랬고 뭐 내가 인생의 주인공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네가 떠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떠나라고 하실 때 보이지 않는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 가족을 떠나기도 힘들고 이게 참 힘든 일인데 기왕이면 좀 더 좀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그래도 저희가 좀 용기가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을 갈 건데 이민을 가면 웨스트 LA 쪽에 가면 웨스트 LA 이마고대에 교회가 있다.
거기 가면 집 구하는 거 도와줄 거고 라이드 도와줄 거고 장재영 목사가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고 뭐 구체적으로 좀 쫙 적어서 이렇게 주면 그래도 좀 떠날 때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방향성만 주세요. 어딘지 확실히 그 땅이 뭐 푸르른지 양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양들이 먹을 게 많은지 이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만한지 어떤 정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네 과거로부터 떠나서 내가 말하는 땅으로 가라. 이게 다예요. 아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행동하기 좋을 텐데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기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저희 인생에도 그러지 않으세요? 인생을 살아보다 주님을 따라가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처녀총각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사람이 맞습니까? 저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얘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좀 확신이 있겠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이 사업이 맞습니까? 저 사업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업이다 막 꿈에서라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그거 봤다는 것은 거의 이렇게 무당이나 뭐 이렇게 굿하시는 분들은 그거 봤다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저희 딸이 이제 사춘기 막바지입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가서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뽀뽀해주면 용돈 줄게. 안 하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진짜로 용돈을 이렇게 손에 들고 100불짜리 몇 장을 딱 얹어서 이렇게 손에 들고 아빠 뽀뽀하면 이거 줄게.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도 할걸요. 예, 저희 와이프는 합니다. 예, 제가 확실히 합니다. 이렇게 꺼내놓고 확실히 합니다. 근데 절대 이거 꺼내놓고 말하지 않거든요. 왜요? 제가 뭘 바라는 걸까요? 걔한테. 아빠 말을 믿어봐라. 아빠 말을 믿어봐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캐시로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캐시로 주는 거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을 산대요. 근데 우리 집에 2배 캐시를 손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제가 당장 사겠습니까? 사겠습니다. 2배 드리고. 그럼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세요 거기에? 아니 그럼 받으면 돼요. 캐시인데?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체크를 끊어오셨어. 그래서 2배예요. 확실히 2배예요. 사겠어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세요? 저거 분명히 바운스 난다 저거. 저 옛날에 다른 은행이거나 남의 은행이거나 뭐 갑자기 2배 준다는 사람 믿을 수 있으세요? 캐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신뢰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체크는 그 사람을 신뢰해야지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는요. 캐시로 주지 않으세요. 어떤 약속도요. 믿음을 먼저 보세요. 믿고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죠?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하는데 저 선악과 하나만 건드리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선을 하나 딱 그어주셨어요. 이게 내 말이야 잘 들어. 다른 건 다 괜찮아. 요거 하나만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지 못했죠. 신뢰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거 따먹어서 타락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다시 이제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인물로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이건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현금처럼 말하지 않아도 체크처럼 뿌예 보일지 몰라도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먼저 불렀는데 네가 나를 믿고 이 길을 갈 수 있겠니? 신뢰를 따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무슨 되게 편견을 가지시고 내 편만 이렇게 잡는 말씀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네가 내 대리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리인으로 삼았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었잖아요. 네가 대리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너에게 해코지하고 너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심판해 주겠다. 왜? 너는 내 대리인이니까. 어떤 사람이 너에게 정말 잘하고 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왜? 너는 내 대리인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말하는 너로 말미암아는 우리가 영어로 보면 by you 같은데 아니고요. in you예요. 너희 안에, 네 안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이 안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주인공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21년 전에 제 안에 제 아들이 들어있었듯이 이렇게 아브라함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구원의 계획, 이 작가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정말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해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없는 말씀들을 해주실 텐데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하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텐데 그것이 이 캐시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향성이 분명하다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으시겠는지.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참 시시껄렁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게 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말 잘 알겠는데요 라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행동으로 옮겼다. 시작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그 뒤에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을 누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에게 신뢰해드리고 어쨌든 용기를 내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관념도 아니고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절대 안 만나요. 전화도 안 해요. 사랑 고백도 안 해요. 그걸 사랑이라고 저희가 말하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행동하는 거잖아요. 주어진 시간 가운데 쪼개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쓰잖아요. 연애 때 다 그러셨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저는 왕복 4시간 전철 타고 다녔는데 3번 갈아타고 막차 놓치면 이틀 일당이 날아가는 택시를 타야 되는데 막차 놓치고 3번 갈아타야 되니까 이 차에서 저 차 탈 땐 뛰어야 되거든요. 연애 그렇게 했거든요. 없는 시간 다 쪼개서.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행동을 안 한다. 그거 가짜죠. 거기에 속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믿는데 행동을 안 한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2017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해 주실 거예요. 계속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 그냥 귀로 듣고 좋은 말씀 들었다 그러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도구로, 그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행동하실 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그 약속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좀 막히고 답답한 부분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지, 언약을 주시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보이면 그 말씀 붙잡고 행동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변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